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서 그들이 속히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힘을 쓰기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노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그들이 만든 우상과 함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뻐 뛰놀았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마치 부부간에 서로와의 결혼의 서약을 깨트리고 음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 즐거움을 주실 때는 딱 한순간이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풍성한 소출이 임하였을 때, 다른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의 그 땀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그 타작 마당의 순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한 해의 삶 가운데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열매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지 아니하는 그 모든 우리의 행위는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즐거움을 하나님 없이 누리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풍성함, 그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함으로 타작마당과 포도주를 짜던 술틀이 비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부유함으로 기뻐했던 그들의 타작마당의 추수와 또 포도주가 넘쳐났던 그 술틀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모든 은혜와 복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얻은 것이라 여겼을 것이고, 그 땅에 바알과 또 자기의 만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죄를 지었던 그들이 그들의 술틀이 비게 되는 날, 그들의 타작마당에 타작한 정말 그 추수할 곡식이 보이지 않는 날에야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부요함과 풍요함과 그리고 강건함이 어디에서 오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복은 한결같을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응하죠.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작마당에 추수한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쳐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간절할 때는, 하나님께 뭔가 간구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현실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에게 마땅히 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냥 술틀이 비고 타작마당이 비는 차원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와 심판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단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갔을 때 그들은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실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라고 불평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복을 주고받는 데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100점을 맞아온다고,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잠시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서 또 우리 친구들하고 또 부모와의 가정에서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점점 무너져가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우상과 또 정말 자신들을 위한 즐거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마음껏 뛰놀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한결같이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궁핍과 빈곤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애굽과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오늘 3절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늘 얘기하세요. 나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시내산 언약을 그곳에서 체결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이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자기들의 땅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마치 자신의 신들처럼,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수확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게 된 그 모든 곡식과 그 농사지은 것들이 마치 자기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자신의 조상들이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 차지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출이 줄고 그들이 술틀에 포도주에 그 포도즙이 떨어지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너희에게 주었던 땅이라는 것이.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로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여러분, 저는 때때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 수 있는, 안타깝게도 용기가 나는 겁니다. 내에서는 안 되는 용기가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그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에게 임한 심판은 형벌이고 보응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했다는 것이, 자기들의 한 행동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 죄를 심었으니 죄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요. 그들은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나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파수꾼이었다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의 길에 덫을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은 이와 같은 심판을 불러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가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여기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겁니다. 단순히 순종의 어떤 그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그때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할 때 그들은 오늘 성경 마지막 기브아 시대와 같이 사사시대의 그 어두웠던 성적으로 또 그들이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시대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보세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작게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한결같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기들의 신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 앞에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들에게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도우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